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옳을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단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더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지혜로운 그런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그와 같이 망할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는 참아달래요. 이 이야기는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잘 가꾸겠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더 잘 가꾸겠다. 그 얘기잖아요. 더 잘 가꾸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면 이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때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대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희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한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세상에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해도 그것을 곡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만일 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들어서 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맞아, 저게 저렇게 해야 맞지. 그래서 잘못 해석한 곳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와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망대가 무너졌을 때 나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느냐,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금년에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더라.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서 노임을 받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인생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사람은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 날 와서 고치라.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우리는 그 악의 영향력이 있죠. 악의 영향력. 그것을 엄청나게 크고 그 악의 영향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악의 영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그 기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 맞아, 저게 맞지, 이게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르게 일깨우는 그 일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이제 망대 얘기를 했는데 망대 먹어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죄가 얼마나 있으면 저렇게 죽냐 그랬는데 그런 죄는 나에게도 있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일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해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끼치는 영향력 못지않게 어쩌면 더 강하게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모여들었지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들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그 해석만을 놓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맞아 저게 맞지 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이 각 사람들 속에 다 어떻게 해요? 스며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스며들지 않았다 그러면 안 왔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진리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맞아 저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렇게 사람들 속에 다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죠. 그래서 누룩이 어떻게 되느냐? 온 덩이를 다 부풀게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할 때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은 것은 어디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서 오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품게 되어 있느냐면 이방인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눈이 없어요. 그러나 적지만 많아요.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에게로 또 돌아와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의 영향력도 얼마나 크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력은 깨달아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핍박을 받고 죽는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제3일 만에 살아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의 잘못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죄인인데 하고 나를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다. 1년만 더 참으소서. 그리고 1년을
더 잘 가꾸어요. 열매가 없는데 그때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회가 주어져요. 한 번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게 기독교지, 저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있는 삶이지, 그래 맞아, 저 사람처럼 살면 저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의 삶이 맞지, 이러한 반응들이 사람들에게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다든지 진리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도 이제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과 나의 삶에 대하여서 새롭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